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고 또 관찰하고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가셨을까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거기서 이제 안식일이었는데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22절 반응이 나오는데 뭇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인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딱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어떤 그 분위기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위와 분위기를 봤을 때 자신들이 그동안 보았던 서기관들과 너무 다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본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성을 사실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권위가 그들이 보았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랐습니다. 근데 마침 이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이제 느꼈어요. 마침 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 사람이 먼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질렀어요?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놀랍게 귀신들이 먼저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웠던 거죠. 귀신들도.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쭉 지내면서 이제 동네마다 뭐 이런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시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더러는.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귀신 딱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걸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걸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에요. 보통은 대부분 과학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꼭 이 온 세상이 그렇게만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경험할 때는 뭐 과잉놀림이라고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눌려보신 분도 있고 아예 경험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 과잉놀림이 아니고 좀 뭔가 압도하면서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자주 있었고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귀신과 이제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잠깐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에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다른 또 성경 구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혼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귀신의 존재를 무슨 이상한 능력이 있어야만 그게 귀신이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귀신은 사람의 이성도 지배할 수 있고요, 사람의 의지적인 것도 지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망상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배후에는 목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를 죽인 11살 소년이 있었는데 총으로 쐈어요. 근데 나중에 왜 그렇게 했냐니까 내 속에, 내 머리에 들린 이 망할 목소리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탄이 실제로 실제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도 겁주려고 이렇게 사탄이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자기 심지를 놔버리는 경우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너무 심지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신들린 사람은 대부분 착한 사람이에요. 되게 유약한 사람인데 거부할 수 없어서 신 내리면 그냥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들린 거예요. 그냥 들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심지어 믿는 자의 마음도, 믿는 자도 이렇게 겁은 줘요. 지배는 하지 않았는데 겁 줍니다. 제가 한 번에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너무 미약하고 어리석다라는 걸 깨닫고, 야,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한 사람인가 하면서 제가 정신줄을 한번 놓은 적이 있어요. 한번 어떻게 되냐면 놔버렸어요. 너무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던 때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김없이 자기의 존재를 딱 드러내더라고. 완전 나를 싹 그냥 이게 육중하게 다가와서 나를 제압하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사탄이 아는구나. 이게 제가 그때 믿음이 약간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최악으로. 그런데 그때 딱 나를 지배하려고 딱 엄포를 놓더라고요. 근데 딱 내가 다시금 내 마음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 바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은 여러분들이 아는 현상만 갖고 귀신을 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귀신은 천상의 피조물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눌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도망가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힘도 엄청 세거든요. 동네 한두 명 있어요. 맨날 동네 보면은,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회당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딱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더러운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가니라. 자, 이분은 어떤 분 같아요? 여러분이 관찰하기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한마디로 말로 제어한 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귀신이건 온 만물의 모든 세계관 간의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제어하는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은 온 세계의 주관자시고 온 세계를 미혹하게 하는 귀신조차도 어떻게 해요?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새롭게 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귀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은 이 온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정확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얘기하시는데 누구라고 해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해서 뭔가 이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고 어둠의 세력으로 가게 하는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을 어떻게 해요? 누가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한 교회의 집사님의 그 간증인데, 자신이 이제 큰 아들이 있고 둘째를 임신했는데 큰 아들이 2-3살밖에 안 됐는데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이상해지더래요. 계속 뭔가를 홀린 듯한 걸 보이고 막 그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굉장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혹시 큰아들아 하면서 혹시 귀신이 엄마 말 듣지 말고 그렇게 엄마 미워하라고 말했니?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꿈에 그 귀신이 엄마 모습으로 막 뱀 칭칭 감고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무섭게 하고 항상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동생을 잘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리려고 했대요. 예, 그 어린애가.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다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왜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을 죽이는가? 사람을 죽이고 뭐에 중독되고 항상 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하는가? 왜 그래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할까?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아야 돼요. 사탄의 영향을 받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정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다시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그 아들도 다 예수님 믿고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잘 다닌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어떤 집사님인지 어떤 그분의 간증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잠깐 제가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지금 1장 29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집을 향해 가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누구를 가리켜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열병으로 아예 그냥 알아 눕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뭔가 도움을 청하는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31절에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신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 같아요? 놀랍죠? 우리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인물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죄와 병과 악한 세력을 제어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인간의 삶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나이가 이제 새해가 돼서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병을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한 번 죽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건데 그러나 이 죄의 권세와 이 연약한 육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영과 육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사야 30장 18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뭔가 행동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떻게 느껴요? 우리는 그분이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요약하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이제 우리 집안을 보면 우리가 5명인데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집안이지만 이게 가끔씩 이렇게 시끄러워요. 막 여기저기서 자기의 요구가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 이게 막 5명이 막 뭉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막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도 쳐도 제대로 성숙하게 믿으려는 방향과 이런 것을 이렇게 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집안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영역에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더 우리의 이상과 현실이 어때요? 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커요? 안 커요? 크죠.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만큼 그런 생각을 하나 아니면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동떨어져 있죠? 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약함과 황폐함과 부족함을 봐야 돼요. 알고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 봤을 때 병들고 약하고 귀신 들린 상태가 누구의 상태예요? 알고 보니까 보통 이 세상의 상태인 거예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독고다이다. 내가 옳다. 이렇게 시작하면 사탄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조직이나 다 힘들어요. 그게 진짜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껴야 돼요. 근데 많이 살아봐야 돼. 보통 이게 안 들려, 잘 말이. 근데 나중에 좌충우돌 하고 뭔가에 사로잡혀 보고 자신도 어떻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야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차분하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님이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 완전히 해결되면 천국이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빈약함과 황폐함을 조금은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능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올 한 해 이러한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내가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더 관찰하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